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더구나 동경대학이나 서울대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명문 대가의 집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게도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IQ가 높은 천재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큼 인류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는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명의 조상이며 현대 서구 문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이미 깊은 일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로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듯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상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도로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제인간은 지금 만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창조주 이외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또다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구상 약 120만 종의 동물과 약 50만 종의 식물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공개한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혼이 떠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혼이 돌아오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은 혼이 떠나면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몸은 사람의 형체지만은 혼이 떠나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난 혼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기술로도 안 되고 근대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혼을 다시 돌아와서 몸에 들어와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종종 음식을 대접하고 남편과 함께 엘리사 일행이 쉴 방을 예비한 귀 부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은 늙었고 부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만 엘리사가 그들의 정성을 고맙게 여겨서 축복한 적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추수할 때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집으로 청해왔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침상에 어린아이를 갖다 누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엎드려 엘리사의 얼굴과 손을 아이의 얼굴과 손에 대니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가 두 번째 되었을 때 아이가 재채기 하고 눈을 뜨며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가서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하니 살아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상여에 얹혀서 장지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예수님의 행렬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상여에 매어서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오셔서 만나자 죽음의 행렬은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관뚜껑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일어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인생의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만나면 살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장육부가 부패했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그가 온몸에 수위를 둥둥 동여맨 채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즉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합리적인 일, 이성적인 일은 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물로 드리려고 작정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린 현재 살고 있지만 순식간에 현재는 과거로 지나가고 언제나 마음은 미래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하나님은 지금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은 지금이고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이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계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의 예수님은 이러셨다. 미래의 예수님은 이러셨다. 인간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영존하시고 항상 동일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적 사건을 현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꿈을 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뛰어나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될 일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꿈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꿈 혹은 비전을 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미래적 사건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아브라함이 올라오도록 하시고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한 평도 소유로 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뭇 별을 헤아리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장차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은 지금 별을 바라보고 너 자손이 지금 이처럼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으로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을 현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적 사건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으로 마음속에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믿으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어야 돼요. 현재 마음의 캔버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으로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다.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좋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종국적으로는 좋게 만들어준다는 희망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므로 하나님이 결국 운명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받고 난 다음에도 그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노래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점에 취하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절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게 예비해 놓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귀에는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비밀을 예비하고 있다. 깜짝 놀랄 비밀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도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계속 마음에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감각의 기준에서 살지 않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모르고 나갔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바쳐서 제물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잿더미 위에서 그 아들 이삭을 도로 부활시킬 줄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힘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품에 품고 살 뿐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품에 품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써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음과의 전쟁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는 자기 나이 백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번연히 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절대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를 낳을 것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과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된다 하더라. 믿음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가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었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지식과 감각과 믿음의 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식과 믿음의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절망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고 말하면 내가 지식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적 전쟁에서 지식과 감각과 이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 편을 들어서 믿음에 우뚝 섰던 것입니다. 중동성전 정현희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이 지식과 믿음의 전쟁을 치러서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님과 남편은 믿음이 미지근했는데 문제는 둘째 아이를 갖기 원했으나 여러 번 유산이 되었고 병원에서는 또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몸이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며칠 뒤에 계속해서 하혈이 있었습니다. 7주일 뒤에 병원에 가니 의사는 뱃속의 아이에게서 박동이 사라졌다면서 아이가 죽은 이상 빨리 수술을 해서 어린아이를 적출해내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날은 준비가 없어서 남편에게 연락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수술일을 3일 뒤로 잡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지식과 감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고서 남편하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빨리 수술해서 죽은 태아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현실적인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남편과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또 셀 원들을 부탁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성도님 집에 셀 식구들이 모여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합심으로 부르짖은 후에 수술한 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위해서 의사가 초음파 검진을 해봤는데 뱃속에 애를 살펴보니까 애가 살아났어요. 애 심장도 박동소리가 힘차게 들리고 의사도 성도님도 입을 딱 벌리고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일 뒤 주일 설교 후에 제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시자 둘이서 배에 손을 대고 아멘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린아이의 유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매님이 오늘 완전히 고침을 받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은 건강하고 어린아이는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수술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결사적으로 지식과 감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부르시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적출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투쟁에서 그는 믿음 편을 택하고 믿음의 구석에 섰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 즉 약속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과연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역풍이 불어올 때 느끼는 번뇌가 과연 하나님께 살아계실까?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의 번뇌를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과연 주실까? 그래서 한때 시험에 들어서 그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다. 어찌 그 한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노년에 자식을 기적적으로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기 위하여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은 그는 99세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는가? 내가 100살이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살이 되어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와 대해서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투쟁에서 역시 그는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전쟁을 불갑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냐 감각이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냐 참말하는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한 마음의 투쟁과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마음의 투쟁에서 그는 언제나 믿음의 편을 뜨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잡힌 거 없어도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믿음을 택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응답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라도 의심과 싸워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다는 편에 서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은 못해 안 해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구석에 서서 또한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와 그의 믿음의 태도와 영적 전쟁을 거울 삼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비록 시련과 고난은 많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심이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